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 다시 한번 작은 마을 베들레헴. 예, 작은 마을 베들레헴.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이 바로 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음 왕이 누가 될 것이냐. 여러분, 어느 영화에서 이정재라는 배우가 나와가지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이런 거 좀 웃을 줄 알았는데, 제발 그런 일 좀 하지 마세요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런 이제 이 역할을 보셨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궁금해해요. 누가 다음 왕이 될 것이냐.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오늘 5장 2절에서 누가 왕이 될 건지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점지해 주신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 국가가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 왕국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할까? 괴로움, 그런 답답한 일들이 있죠. 그때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가 결국에는 망하지만 그러나 다음번에 다시 하나님은 새로운 메시아를 보내셔서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미가 선지자의 대략적인 말씀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메시아가 어디서 나올 것이냐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따라해 봅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다시 한번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자리는 사실은 예루살렘이 수도이죠. 그런데 베들레헴은 약간 외진 지역. 우리로 한다면은 뭐 고양시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고양시까지는 아니고 의왕시 정도? 의왕시가 조금 찾으려면 어려워요. 그런 의왕시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런 시도 있었어? 뭐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의왕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평촌 옆에 있는 작은 의왕시처럼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물가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뭘 살 수가 없어요. 야, 큰일 났다. 뭐 선물을 좀 사가지고 가서 가족들이랑 좀 아는 분들 좀 선물을 해드려야 되는데 성지순례 와서 빈손으로 가겠구나. 그런데 여리고로 내려갔더니 여리고는 좀 싸더라고요. 한 30% 쌌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살려니까 가이드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사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싼 데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이제 베들레헴, 마지막 날 베들레헴 들리는데 베들레헴에 가니까 버스 고속터미널 그 앞에다 탁 차를 대주는데 그 베들레헴 예수 탄생 기념교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반값 이하예요. 성지순례 가시는 분은 꼭 베들레헴 버스터미널을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너무 싸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거의 중국 제품이 아닌가 싶은데 하여간 싸요. 그래서 거기서 다들 이렇게 쇼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싸다는 건 뭘 뜻해요? 상류층이 사는 지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으키실 수 있는 위대한 메시아, 그 왕을 어디에서 태어나게 하신다? 약간 저렴한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신다. 왜 그럴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무슨 섭리일까요? 작은 데서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작은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작은 회사를 무시합니다. 작은 차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얘기하세요. 작다고 깔보지 마세요. 한 번 더 보시고, 이래봬도 내가
왕의 자손입니다. 제 말 하는 거예요, 제 말. 저희 이씨가 그래요. 곧 죽어도 전주에 가면 우리 할아버지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작은 것을 외면하게 돼 있어요. 저 사람 작다. 그래서 아이가 키 크게 해달라고 키 작은 아이들 놓고서는 키 성장에 좋다고, 뭐 저희 집에도 아이가 하나 있다고 얼마나 전화가 와서 뭘 먹이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작은 것, 큰 것이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아멘.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한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리는 길에 널려 있는 돌멩이처럼 흔한 거야. 그러니까 제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선생님, 그렇다면 왜 그렇게 흔한 진리를 사람들이 터득하지 못할까요? 왜? 돌멩이처럼 흔하면 하나 주워 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랍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모르는 줄 아니? 사람들이 그 진리를 집어들려고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기 때문이야. 따라해 봅시다. 진리를 얻으려면 허리를 굽히세요. 베들레헴 예수 탄생 기념교회는 1년 365일 매일같이 예수 탄생 축하 미사를 드립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오 거룩한 성 베들레헴 다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미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베들레헴 예수 탄생 기념교회 정문을 통과하는데 이게 문이요 약간 낮아요. 약간 반지하처럼 들어가게 돼 있고 또 문 높이도 작아요. 예전에 영국 여왕이 그 성전을 만들 때 제일 낮게, 그래서 1m 조금 더 되게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간이 있던 자리 위에 제단이 채워져 있고, 그 마구간이 있던 자리에 아기 예수가 누워 있었다는 그 자리에 손을 한번 대려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기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온 세계에서 와가지고 그거 한번 만져보려고. 그래서 저도 그냥 비켜라 그러고 그냥 아줌마들 엉덩이도 그냥 지키고 그냥 나도 그냥 머리를 들이미고서 그냥 들어가서 한번 만지고 왔어요. 이 손이 그 만지고 온 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려워요. 그게 엎드려서 만져야지 돼요. 서서는 만질 수가 없어요. 왜? 제단 아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왜 성전을 만드는데 편리하게 우리에게 좀 유익하게 쉽게 만질 수 있도록 높은 제단 위에다 만들지 않고 엎드려서 만질 수 있게 해주셨을까? 왜 그래요?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기 예수의 탄생은 위대한 왕의 탄생 이전에 하나님께서 몸을 버리시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인간의 삶의 자리까지 찾아와 주시는 역사. 아멘.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출발점이 성탄절이에요. 베들레헴 마구간이에요. 유대 마을 중에 가장 작은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들레헴 에브라다. 1000명 정도 살고 있는 작은 소도시.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은 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아멘.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가끔 저한테 그런 거 묻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 어떨 것 같아요? 또 이번에 이제 대학 시험 보잖아요. 어디에다 넣어야 될까? 내가 뭐 아나요? 내가 시험 무슨 그런 저기도 아니고 감독관도 아니고 난 잘 모르지. 근데 이제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서울대학 넣으라고 그래요.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이 서울대학이지 뭐.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묻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묻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어느 지역이 땅값이 오를까요? 참 놀랍죠? 목사한테 별걸 다 물어봐요. 내가 부동산 업자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해드릴게요. 어떤 자리에 있는 땅이 오를까요?
낮은 자리에 있는 땅이 올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땅을 매입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압구정동 같은 비싼 땅들 하겠어요? 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하나님은 낮은 자리를 바라보시고 겸손한 자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큰 거대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할 때 겨자씨 같다고 말씀을 하세요. 겨자씨. 여러분 볼펜이 있으신 분은 주보에다가 점을 하나 딱 찍어보세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이게 겨자씨다. 그만큼 작아. 눈에 보일랑 말랑. 그래서요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이 겨자씨를 한 움큼을 사와가지고 그 성구 카드에다가 겨자씨를 하나 붙여가지고서는 목사님 선물이요 그러고 하나 주는. 이게 진짜 겨자씨야. 어디서 모래알을 갖다가 박아놓은 거예요. 모를 정도로. 그런데요 진짜 겨자씨는 그 모래알 그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돼요? 싹이 나고 거기에 줄기가 솟아요. 아멘. 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가나안 농군 학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80년대까지만 해도 아주 유명했던 가나안 농군 학교를 일으키신 분은 김용기 장로님이시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한국이 어려운 시절, 그러니까는 일제강점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근대 한국까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원주에 김용기 장로님 사시던 집에 가시면 그렇게 검소하고 깔끔하게 놓으시고, 근데 어느 날 누가 가봤더니 김용기 장로님이요 이렇게 마당에 정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주에 있는데 돌들을 다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장로님, 이 동네에 있는 돌들은 왜 이렇게 빼죽빼죽 다 서 있어요? 돌이 원래 이렇게 눕혀져서 바위처럼 이렇게 펑퍼짐해야지 안정감이 있는데 다 세워져 있으니까. 장로님 하신 말씀이 누워서 놀지 말라고. 돌도 누워서 노는 꼴을 못 보겠다고. 근데 그분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인정을 받고 새마을 운동의 스피릿을 시작하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 운동 하기 이전에 먼저 하신 게 가나안 농군학교 운동이에요. 그래서 50년대까지도 60년대에도 공무원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킨 게 저 신장 하남시에 가나안 농군학교 본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운동을 시작하실 때 많은 사람들을 좀 깨울 수 있는 정신이 있기 위해서 사상가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전 세계적인 위대한 사상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때 당시에 제일 큰 나라는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내가 인정을 받으면 내가 위대한 사상가가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중국 북경을 향해 갔습니다. 갔는데 저는 전에 들은 얘기로는 북경에서 굶어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지는 않고 기절을 했어요. 깨나 보니까 어느 중국 할아버지가 집에 데려다가 다 씻기고 그리고 죽을 써서 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묻더래요. 너 어디서 왔냐? 저 조선에서 왔습니다. 너 여기까지 왜 왔냐? 저 세계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니 세계적인 사람이 되면 니네 나라에서 하지 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냐? 중국은 제일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 중국 북경이 세상의 한복판이라 여기서 인정받으면 내가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것 같아서 여기에 왔습니다. 노인이 가만히 있다가 뭐 이 친구하고 얘기해봐야 안 될 것 같으니까 호떡을 이만큼 크게 만들었어요. 주면서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 한복판에서 인정받는다고 그랬으니까 호떡 먹을 때 가운데부터 먹어라. 그러면 또 여러분 또 기를 쓰고 가운데 뜯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상사리부터 먹는 거예요. 작은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위대하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작은 마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실 때에도 세계적인 위인들을 삼으신 게 아닙니다. 그는 가난한 갈릴리의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세리를 제자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은 개선장군처럼 말을 타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살아가신 게 아니에요. 겸손함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말합니다. 오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무슨 제1산부인과 무슨 산부인과 다 많이 있겠죠. 예수님은 어느 산부인과에서 나셨어요? 베들레헴 마구간 산부인과에서 나셨어요. 누가 간호사예요? 마구간이니까 말이 힝거리면서 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요하게 하시지 못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일생은 한마디로 베들레헴과 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변방의 인생이었습니다. 연한 순처럼 약해 보였고 볼품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 우리는 그 작고 볼품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기적의 역사예요. 아,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구나. 여러분,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될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내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내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감사의 삶을 사는. 옛날 1000년 전 독일 프러시아라고 그랬습니다. 헨리 3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이 좀 독특해요. 믿음이 좋았는데 믿음이 좋다 보니까 왕이 싫은 거예요. 왕하기가. 참 이상하죠? 왕이 싫다니. 사람들은 저마다 왕이 되려고 하는데 왕이 이 사람은 싫은 거예요. 왜? 사실은 왕은 피곤한 직업입니다. 해야 할 책임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늦도록 신하들과 토론을 해야 됩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일을 하고 싶지 않다 생각을 하고 당시에 수도원의 가장 유명하고 위대한 수도원장 리차드라고 하는 신부님을 찾아갑니다. 신부님, 저는 왕이 되기 싫어요. 그래? 그러면 뭐가 되려고 하느냐? 저는 수도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 왜 그러느냐? 제가요, 왕이 돼 보니까 너무 불편한 게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깊은 산 속에 들어와서 기도하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리차드 원장이 그 사람을 바라보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황제여, 수도원에 들어오면 다른 수도사처럼 모든 수도원 규칙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제가 그렇게 모범을 보이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수도원 규칙 가운데 가장 제1원칙,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순종입니다. 이 순종을 철저히 지킬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원장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당신에게 명령을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황제여, 당장 궁으로 돌아가시오. 왜? 여러분, 수도원에 가야지만 수도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왕으로서도 수도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 어디에 있느냐, 어떤 것을 하느냐. 여러분, 요즘은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비행기를 타야지만 행복할 것 같고, 멀리 여행해야지만 속이 시원한 것 같고, 새끼 찾아먹는 영감탱이 얼굴을 안 봐야지만 행복할 것 같고, 자기 현실을 뛰어넘어 도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헨리 3세는 그렇게 열심을 다해 다시 한번
원장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백성들을 잘 섬겼는데 훗날 그의 묘비에 이렇게 새겨졌다고 하더라고요. 나라와 백성을 성실하게 섬겼던 황제가 여기에 잠들다. 여러분, 황제나 가정의 주부나 회사 직장의 직장인이나 자기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 어디나 지옥입니다. 찬양에도 있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께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 찬란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 숨겨진 동네, 작은 동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찾아오십니다. 더불어 그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하여 오셨는가? 5장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거기까지. 다시 한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평화 자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평강을 이루기 위해, 평화를 이루기 위해,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 이 땅 위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부터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믿음으로 사랑하며 섬겨 나갈 수 있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네, 지금까지는 미워했지만 이제부터는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그대로 한번 집에 가서 남편한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평화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느 산속에 두 가정이 있었는데 사랑하면서 지내는 게 아니라 서로 미워하면서 지내는데, 이유가 있는데 몇 년 전에 한 집에 암소가 담을 넘어서 그 집에 가서 배추를 뜯어먹다가 이제 이 배추 뜯어먹는 집 주인이 화가 나니까 총을 쏴서 암소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따라와가지고서는 자기 암소를 쏜 사람을 또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그래서 그냥 왜 서부에 보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총들 팡팡팡 해가지고서 막 그러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한 거예요. 예. 후루루 탕탕이 아니라 그냥 빵빵을 한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미워하고 서로 죽이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죽은 집이 빌이에요. 빌. 그 집 아이가 이제 나의 가장 큰 소원은 원수를 갚는 거예요. 저 집 사람들을 죽여야지 되겠다. 근데 전쟁이 마침 남북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에 참여하는 동안에 몇 년 사이에 이 집은 너무 가난하니까, 왜? 가장이 없고 남자가 없으니까 다들 굶고 있는데, 한편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죽인 집에서 브라운이라는 남자가 그 집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어느 날 어느 해 겨울 크리스마스 해인데 왜 그 교회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부인 교회 집어넣고 자기는 차에 앉아 있는 사람. 브라운이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너무 추워서 마차죠. 그때는 마차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성탄 예배를 드리시면서 말씀하시다가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그 브라운 마음에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우리 집은 좀 넉넉하니까 저 집이 좀 가난한 것 같으니까 먹을 빵을 매일 한 동네의 작은 꼬마 아이를 이제 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용돈을 주고 빵을 배달하게 했어요. 그리고 내가 줬다는 말을 하지 말아라.
한편 전쟁이 끝나고 빌이 돌아와 보니까 몇 년 동안 우리 집안을 먹여 살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꼬마아이가 만나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를 죽인 원수 브라운. 총을 들고 딱 나섰습니다. 그와 맞닥뜨렸어요. 브라운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빌, 자네는 나를 죽여도 돼. 나를 죽여라.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 빌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사실은 몇 년 동안 전쟁이 나서 없었는데 저희 집안을 먹여 살리신 은인을 찾기 위해서 왔다가 당신을 만난 겁니다. 그거 사실 내가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한 일이니까 너는 나를 죽여도 된다. 두 사람이 거기에서 껴안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서로를 용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두 집안 다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했다. 여러분, 이게 누구 때문에 이루어지는 평화냐? 내가 윤리적이라? 내가 도덕적이라?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의 자가 되시고 해결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예수 앞에 사랑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바라보시고, 지금까지는 미웠지만 이제부터는 사랑하겠습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강,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험생들에게는 합격의 축복을, 아픈 사람들에게는 건강의 축복을, 결혼 정년기에는 좋은 남녀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이익의 축복을. 여러분, 그런 축복들이 우리에게는 다 평강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의 완성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우리는 이번 이 12월 한 달을 지내면서 주님, 내가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와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아가서 또 동네 사람들에게 자그마한 선물을 하나씩 다 주고요, 얘기를 하세요. 나 행신 임마누엘 교회 안수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그랬을 때 졸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믿음대로 못 살았다는 거죠. 반성하고 온전히 살아가면 돼요. 졸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런 줄 알았다 그러면 그건 참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 중세 초기에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성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어서, 그래서 변화된 성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길을 지나가는데 저기 멀리서 옛날에 사랑하던 술집 아가씨가 부르는 거예요. 어거스틴, 어거스틴. 그래서 그의 말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이미 술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욕심을 끊었기 때문에 그냥 가는데, 그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이 얼굴 앞에까지 쫓아와서, 어거스틴 내가 부르는데 왜 당신은 모른 체 하고 갑니까? 어거스틴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를 바라보면서, 예, 제가 어거스틴이 맞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알고 있는 어거스틴은 얼마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앞에 서 있는 이 어거스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어거스틴입니다. 저의 가는 길에 방해가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길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미움에서 평화로, 아멘. 가난에서 부요함으로, 연약함에서 강건함으로, 아멘.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나의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인생관이 바뀌고 나의 자세가 바뀌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이 시간에는 얼굴이 천사와 같지만 집에 가면 늑대로 바뀌어서 막 서로 싸운다. 그거는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나도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기로 소원합니다. 그러한 결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한 해가,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남편한테, 아내한테 잘하세요. 아멘이 왜 아무도 없어요? 이 성가대 여자분들 이렇게 뵈니까 남편이 교회 안 왔어요. 그러니까 혼자 아멘하기가 아까운 거예요.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직분을 내려놓으세요. 억울하지 않아요. 내가 혼자 아멘하는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듣는 사람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한 아름다운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12월 25일 성탄 예배 드릴 때는 변화된 삶을 가지고 전도해서 친구들도 함께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